반갑습니다. 전도 3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고요. 오늘은 심을 때가 있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때를 기다리며 심으라 라는 제목이고요.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 6장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뉴노멀이란 말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새로운 표준이란 뜻이죠.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변화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죠. 우리에게는 코로나 같은 것도 있었고. 그러다 보면 그런 시기들을 지나가면서 새로운 표준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뉴노멀이란 변화되는 현대 사회의 슬로건이 되었습니다. 변화는 날마다 새롭게 이전보다 더 발전된 것을 몰두하게 만들죠.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평생 쓸 가구, 다닐 직장 고르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필요에 따라서 가구를 구매하거나 기존의 가구를 리폼하여 사용하죠. 아니면 재판매할 때까지 가치가 떨어지지 않을 가구를 사는 그런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죠. 변화가 계속될 것이라는 판단 아래 미래에 대한 생각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경험에서 경험으로, 장소에서 장소로, 생각에서 생각으로, 개념에서 개념으로, 혁명에서 혁명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과거 우리 여러분 잘 아시지만 안정과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까지도 지금은 변화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변화, 때가 되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냐? 아니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꼭 무엇인가 필요한 것인가? 이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거죠. 보통 변화에 대해서 책임지고 싶지 않을 때 또는 능동적으로 변화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 사람들은 말하죠. 오래 기다리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저절로 오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생각도 그런 관성이 있지 않아요? 가만히 두면 저절로 그런 일은 벌어지겠지. 이것은 큰 오산입니다. 시간은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하거든요. 그냥 변화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겨울이 오려면 지구는 공전을 통해서 태양보다 훨씬 더 멀리 돌아야 되잖아요. 그죠? 태양에서 멀리 떨어지기 위해서 더 먼 거리를 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겨울이 오는 거야. 정반대로 여름이 오려면 태양과 가까이에서 공전을 주기를 돌아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런 자전과 공조를 통해서 끊임없는 변화에 대한 노력이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없다라는 거죠. 결국 변화라고 하는 것은 간단한 상황들이 끊임없이 축적되어 일정 수준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사람들이 노예 생활, 옛날의 과거의 역사를 보면 끝내기를 원했죠. 많은 사람이 원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오직 그 노예들의 자유를 죽도록 갈망한 실천가들에 의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저절로 해결되지 않아요. 인종차별 폐지에 대해서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처럼 내가 평등을 위해서 수천 명과 함께 손을 맞잡고 도심을 내가 행진했기 때문에 사실은 가능한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장벽들을 그냥 무너지지 않아요. 그 배후에는 국민들이든 아니면 지도자이든 간에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이것이 무너짐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속담이 있는 거예요. 시간은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오직 사람이 변화시킵니다. 맞죠? 지금도 매맞는 여성들이 있고 가난한 어린아이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들은 정말 미래가 희망이 있고 사실은 기회가 주어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만히 그들이 기다린다면 그런 사회가 저절로 찾아올 것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죠. 평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전쟁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전쟁을 억제하려고 하는 수많은 노력들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들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전쟁이라는 상황들이 미연에 방지될 수도 있고 전쟁이 벌어졌을 때 그것이 다시 회복의 어떠한 그 반전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이죠. 평화는 여러분 스스로 내가 인간의 야만성이 어디 있는지를 절실하게 내가 깨닫고 그것에 도전 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든요. 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네, 교수님 이제 사람들하고
진짜 야만성이 뭘까? 사람들은 여러분 서구인들이 가끔 이 아시아 지역의 이 도심지에서 돼지 끌고 가고 뭐, 혹은 뭐 이제 그런 가축들을 이렇게 편안하게 평화롭게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참 저들은 아직도 야만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표현하는 그런 글들을 보잖아요. 그죠? 근데 과연 그게 야만일까요? 저는 야만에 대한 기준이 바뀌어야 한다고 보는데 서구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야만이 진짜 야만이 아니라 학교에 총 들고 들어가서 같은 동료들을 총으로 쏘는 것. 여러분, 어떤 게 야만일까요? 어, 터지면 수십만 명이 죽을 수 있는 폭탄을 만드는 사람들, 되게 똑똑한 사람들이죠. 첨단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실제로 전략적인 무기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최첨단의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똑똑한 사람들인데 과연 그들이 야만성이 있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저 개발되지 않는 예를 들어서 그런 나라들의 돼지들이 길거리를 지나다니고 그죠? 양들이 지나다니고 이런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야만이니까요. 저는 너무나 자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린 다 알아요. 진짜 야만성은 뭐예요, 그죠? 같은 인간이 인간을 향해 총을 들고 그 인간을 학살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진짜 야만이죠. 오히려 자연 친화적이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든다. 개인의 양심을 놓고 보든 간에 그것은 오히려 더 따뜻한 사회인 거지. 자, 코엘렛은 준비 과정의 중요성을 매우 중요하게 말하죠. 심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심을 때가 있다. 곧 인생은 씨를 뿌리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죠. 각 세대의 역할은 여러분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준비하는 것이거든요. 다음 세대를 위해 변화가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더 나은 미래,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각 세대마다 내가 어떤 혜택을 받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살아가는 당대의 때에 씨를 뿌리는 삶을 내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거기에는 반드시 땀을 흘려야 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고 신학자 알베스라는 사람이 말을 하잖아요. 오늘 심자. 오늘을 심는 사람들이 그 열매를 결코 먹지 못할지라도 그들은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사랑으로 살아야 한다. 이러한 사랑은 예언과 혁명과 성인이 꿈꾸는 미래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용기를 주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가장 귀한 희망의 씨앗으로 만들었다. 참 좋은 말이죠.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스피노자의 말처럼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현실화 시킬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죠. 오늘의 불가능함 앞에서도 내일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고 내가 행동하는 사람만이 씨를 뿌릴 수 있는 사람이죠. 그죠? 그렇게 미래에 진짜 내가 변화를 갈망하고 변화를 원하는 사람은 오늘 내가 그 변화를 위해서 심는 것, 씨를 뿌리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 비록 희망이 없고 반대가 강할지라도 내가 씨를 뿌리려고 하는 노력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중동에 이런 경험이 있다 그래요. 매일 아침 나는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향해 서서히 씨를 뿌린다. 씨를 뿌리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정면을 향해 서서 바람을 맞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다. 반대에 꿋꿋하게 서 있을 수 있는 능력, 이거는 씨 뿌리는 자가 갖춰야 할 진정한 카리스마라는 거죠. 나를 음해하는 사람들, 나를 사기꾼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진실을 말하려고 하는 자세, 이게 씨 뿌리는 사람의 미덕이라는 거. 많은 부모가 여러분 자신이 낳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헌신하죠.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느덧 30년을 아이들을 키워온 것 같아요. 저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이 경험이 많으시겠죠. 내가 오랜 기간 자녀들을 위해 살면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죠.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은 것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을 통해 그들이 뿌린 씨앗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하고 성숙하고 영적인 리더로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뿌리려고 할 때 우리는 바람을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 이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씨 뿌리는 일 지루한 일이에요. 그죠? 끊임없이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려야 돼요. 노예 제도를 여러분 없애는데 1, 2년 걸린 게 아니에요. 수천 년이 걸렸어요. 이른바 자유의 땅이라고 하는 미국에서도 여러분 오래도록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백인들이 흑인을 잡아다가 사실 그랬어. 근데 이건 역사의 한편이죠. 실은 여러분 중동의 부호들은 유럽이나 혹은 동유럽 쪽, 북유럽 쪽에 있는 백인들을 다 이렇게 그것도 이제 노예제 일종에 납치해서 같은 흑인들보다 훨씬 더 5배에서 10배가량 비싸게 팔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흑인들만 노예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쉽지만 사실은 역사의 또 반대편에서는 백인 여인을 데려다가 그래서 이제 이 혼혈들이 많은 거죠. 중동 지역에 얼굴이 이제 외국인 같기도 하고 동양인 같기도 하고 막 이런 거야, 그죠? 근데 그런 일들이 사실은 역사 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쉽게 해결되는 문제가 전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정부 노예제도를 법으로 정하고 기업 그것에 의존했고 교회는 그거를 신학적으로 옹호해 줬거든요. 세대를 거쳐서 여러분 정부에 충성을 했어요. 힘 있는 자들에게 충성한다는 혹은 사업가들, 경제인들에게 서로 윈윈한다라는 이유로 이것을 덮고 살았던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느냐. 그런 역사의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죠? 유럽 교회도 실패를 경험했었고 가톨릭도 이렇게 마찬가지고 한국 교회도 역시 어려움을 경험해 왔죠.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뭘까? 진지하게 질문해야 한다고 봐요. 개인 교회의 성장과 부흥만을 위해서 생각해야 될 때 아니라고 봐요, 이제는. 이제는 사실은 교회 안에서 호랑이가 되면 안 되잖아요. 진짜 교회의 존재의 필요성은 세상에서 교회가 되어지는 거잖아. 그게, 그게 선교적 교회잖아요. 그죠? 세상에서 우리는 교회 안에 우리가 모일 때는 서로 위로하고 용기 주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우리가 정말 살아내야 할 삶의 터전은 세상이잖아요. 여러분들이란 직장, 내가 만나는 세상의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을 영적으로 치유해야 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때를 따라 기다리며 심어야 한다라는 거죠. 바울이 오늘 말하듯이 우리가 선언해야 될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결과는 맺어진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좀 전에 말했듯이 여러분 변화라고 하는 것은 절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변화는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희망적인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씨를 뿌리려고 할 때 미래의 변화가 그 변화들이 지속적으로 연결되어져서 더 큰 변화들이 만들어져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씨 뿌리는 사람들에게는 진짜 끈질긴 인내의 영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보이는 것들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봐야 돼요. 히브리 기자의 말처럼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게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이 없는 것들을 추구해 나아가는 거죠. 그죠? 지금 사람들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엇을 뿌리려고 할 때 사랑을 뿌리고 정의를 뿌리고 공평함을 뿌리고 나눔을 뿌리고 절제를 뿌리고 서로 신뢰받는 관계를 뿌리고 이런 것들을 뿌리려고 할 때 뒤에서 비웃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반박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과연 그게 결과가 맺어질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때가 되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이제 포기하지 않고 그 씨를 뿌리는 작업을 계속하게 되면 바울이 에베소서에 말하는 것처럼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한데 모으는 계획이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 때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만이 진짜 씨를 뿌리는 심는 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 미래 세대를 위해 뿌리는 건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알죠? 바위에 구멍 하나 뚫어지는 거. 물방울 한 방울이 같은 자리에 떨어질 때 바위를 뚫는 거거든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고 봐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다 바꿉니까? 안 해요. 나도 바꾸기 어려운 내 자신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일단 1순위는 나, 그 다음에 2순위 우리의 가족, 나에게 맡겨지. 그 다음 3순위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 공동체 안에서 미래 세대라고 하는 관역을 우리가 결정했다면 그 미래 세대를 위해 무엇을 하나하나 뿌려나갈까? 이것을 장기간의 계획, 그죠? 쇼텀이 아니라 롱텀을 가지고 근거리가 아니라 원거리의 시각을 가지고 닭의 눈이 아니라 독수리의 시야를 가지고 우리가 미래 세대를 바라보고 봐야 될 것이고 거기에서 지금 내가 지금부터 뿌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뿌려가다 보면 그죠? 가랑비처럼 보이죠. 근데 옷이 젖어요. 한 방울처럼 보이죠. 그러나 결국 바위를 뚫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심을 수 있겠느냐. 사실은 이 도전을 여러분들이 품는 하루가 되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때를 따라 때를 기다리면서 심을 수 있는 용기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변화도 저절로 이루어진 것은 없다라는 것. 그렇기에 오늘 변화를 위해 씨를 뿌리는 것이 내일 변화의 열매를 거두는 이러한 은혜가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